안녕하십니까, 수각정사입니다. 오늘은 서원보다 탐심이 앞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문득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우리 종단의 자성동이 풋살 대회를 추억하게 됩니다. 풋살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교구를 대표해서 또 시민당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승부욕에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를 쓰고 한 골 넣으려고, 용을 쓰면서 한 골 안 먹으려고 묻어내를 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풋살 대회가 열리면 꼭 과열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이들만 과열되는 게 아니라 스승님도, 응원단으로 같이 따라온 신교도분들도 함께 업이 되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조금만 판정을 잘못해도 우린 진원행자니까 욕은 안 하지만 곧바로 어필이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판정이 맞냐 틀리느냐 시시비비를 따지고 어떤 아이들은 억울해서 울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진다면 심판의 역할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판정하고 판단하는 건 그래서 참 힘겨운 일 같습니다. 특히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심판은 룰을 어기느냐 안 어기냐 이거를 살펴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보면 룰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판정 시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오프사이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축구라는 게 골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손쉽게 골 넣는 방식이 뭘까요? 공격수 한 명을 상대방 골대 앞에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수한테 공만 뻥 하고 패스하면 골 넣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축구는 재미가 없습니다. 축구의 원래 취지도 퇴색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적 오프사이드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반칙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불공을 해요. 불공을 하는데 불공의 목적이 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골 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골대 앞에 가서 우두커니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저한테 제대로 패스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헤딩 슛을 하든 드리블을 하든 멋지게 골을 넣을게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또 신앙의 모습에서 바른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을 몰면서 골대까지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는 과정에 마군이 되었건 외도가 되었건 태클도 걸어오고 앞에서 막 저지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또 볼도 뺏기고 다시 또 땀을 삐질 흘리면서 수비로 뛰어가고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면 전후반 90분을 동안 선수들은 엄청난 체력 소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행수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골을 배급만 잘 해주면 그래서 내가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골만 넣는 거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또 그게 우리 중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원보다 탐심이 앞서면 오프사이드 반칙입니다. 서원은 뭐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떨 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에 직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순간 한순간의 고비를 버텨내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서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원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서원이 있기에 뒷걸음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원력이 생기게 되고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골대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서원의 모습이 아니라 탐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대방 골대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공이 날아오겠지, 부처님이 날려주시든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골대 앞에 덜썩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진이 없는 것입니다. 용맹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하지만 기대는 엄청 크고,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왜 기회가 안 오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공짜 심리가 반영된 그런 절망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실망이 아닌 겁니다. 탐심이 주는 당연한 과보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경도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행이 참 지난한 과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불공하셔서 시련곡의 고비를 살짝 넘겨서 좀 한숨 쉬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촉발되고, 그래서 다시금 또 서원을 붙잡고 정진하시는 그런 신교도분들이 한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서원으로 압도돼야 하는데 탐심으로 전도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마궁과 외도 아니겠습니까? 서원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부처지만, 내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마군이 되고 내가 외도가 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공을 몰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서원보다 탐심이 앞서면 진짜 오프사이드, 이거야말로 반칙입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호각을 불게 됩니다. 게임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이 시시때때로 호각을 불어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각을 왜 부실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멈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멈추게 하실까? 벌 주시려고 멈추게 하실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제대로 뛰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된 태도로 인생이라는 그 게임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호각을 불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호각을 불어주시면 내가 처한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신없이 열심히 한다고 뛰었는데 심판인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건 정도가 아닌데, 그건 반칙인데 라고 하시면서 호각을 휘 하고 불어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결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범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못 챙기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억울해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보다 앞서요. 뭐로? 탐심으로 앞섭니다. 그러니까 늘 옵사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부처님이 호각을 보시고 멈춰!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경책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보다, 또 부처님보다 앞서지 말고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들이 잘 견지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리고 해탈의 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편이 필요합니다. 축구도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독은 똑똑해야 되고 선수는 성실해야 되고 잘 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원은 개인적일 수도 있겠지만 해탈은 집단적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영역까지 갔을 때 해탈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뭔가 되는 건 그냥 성취,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해탈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나 혼자만 뭔가 바뀌어서 해탈이 아니라 서원과 원력을 모은 공동체가 통으로 질적인, 양적인, 심성적인 변화를 도모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해탈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 플레이어 혼자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못 이깁니다. 이것이야말로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선수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해탈의 길 또한 그러한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